여러분, 저희의 선교기관의 이름이 생애의 빛입니다. 저희가 생애의 빛이라고 이름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저희 선교 활동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과 제가 늘 마음 가운데 가지고 기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있는 교회들 안에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두움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첫날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진리는 빛입니다. 빛은 심판입니다. 또 아울러서 빛은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찾아서, 아니면 우리 IQ가 좋아서 많이 연구하고 갈등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성경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기를 빛이 이 땅에 왔지만 어둠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고, 또 사람들이 빛으로 가까이 나오기를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습니다. 빛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길입니다. 빛은 진리고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밝혀지는 빛대로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번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을 받으면 구원이 이루어졌고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점진적인 빛으로 나가야 할 것이고, 여러분,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잠언 4장 18절 말씀했지 않습니까?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더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원만한 광명에 이르러 나간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완전한 빛, 어둠이 섞이지 않고 그림자가 없는 온전한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의 빛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래 형편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살 때 그들의 영원히 사는 생애의 조건은 무엇이었다고 했습니까? 어제 우리 배웠죠. 영원히 사는 생애 조건이 무엇입니까? 두 글자, 한 단어, 무엇입니까? 순종이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벌써부터 피곤하십니까? 왜 잊으셨어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조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영원히 사는 생애의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영원히 사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으로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품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 두뇌를 열어서 다 제 프로그램 해주셔서 전부 다 범죄치 않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짜서 다 만들어주시고 데려가실 것이라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면 누구나 지금 다 주님께서 착착착 기계처럼 다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에서 지금 다 데려가시지, 무엇 때문에 심판하시고 무엇 때문에 빛을 주시고 무엇 때문에 기다리시느냐 말입니다. 얼마나 이상한 얘기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얘기 얘기해 줄까요? 제가 말이죠, 집회하러 제가 미국의 여러 도시를 다니고 또 유럽도 다니는데 제가 한국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독일에 가서 독일 말하는 독일인들에게 집회할 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집회할 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아프리카 사람한테 얘기할 때 그런 얘기 안 해요. 남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에게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구원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게 아닙니까? 제가 아는 성경에는 한 가지 종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래요. 세상에 별 희한한 가르침이 다 있어요. 그건 다른 어떤 외국 교회도 없어요. 한국 교회만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믿으면 내가 어떤 생을 살아도 일단은 구원을 받는데, 근데 하늘에 가서 상을 못 받는데요. 부끄러운 구원, 하늘에 겨우 들어가는 구원. 그러나 이 땅에서 잘하고 전도 잘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 영광스러운 구원, 하늘에 가서 높은 보좌에 앉고 또 상품을 많이 받는데요. 세상에 그런 엉터리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믿는 사람 계십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 인간적인 이상한 철학이 얼마나 많이 기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교기관의 목적은 뭐냐면 생애의 빛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희의 방송을 듣고 저희의 책을 읽고 저희의 테이블 보고 저희의 이제 책자를 읽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마귀가 펼쳐놓은 많은 어둠의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올바른 빛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올바로 볼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저희 생애의 목적입니다. 저희는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돈엔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는 인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느 집회 가서 사람들이 1000명이 모였다, 500명이 모였다. 저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집회를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진리를 사모하고 사심이 시냇물을 갈급하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진실된 영혼을 만나는 것이 저희의 소원이고, 그런 영혼들에게 하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생애의 빛을 주려고 하는 것이 저희 삶의 목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빛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사는 조건이 무엇인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어제 오시지 못한 분들은 꼭 테이블 구입해서 듣고 보시길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제 얘기를 듣지 못하신 분들은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그래서 꼭 좀 신청해서 들으실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요, 테이블 어떤 때 그냥 다 드리고 싶은데 그냥 무료를 많이 드리죠. 지금까지 그렇죠. 근데 어떤 것들은 우리가 무료로 다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신청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수천 개, 수만 개를 그냥 뿌리면 우리는 뭘 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실비만 우리가 테이블 구입해서 복사하는 값만 조금씩 받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시지 말고 여러분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의 이제 빛을 좀 드립니다. 다가오는 위기와 영생을 위한 준비. 여러분, 이 지구가 지금 이 어두운 아주 정말 어디에 정처 없이 가는 것처럼 곱비 풀린 말처럼 막 달리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구의 역사를 주관하고 인도하시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는 반드시 조종사가 있는 것처럼 지구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예언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겠습니까? 이 지구가 앞으로 가는 이 지구의 역사의 사건들이 어떤 것들이 앞으로 놓여 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 그것을 같이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기독교 서점에 가면 별의별 책이 다 있습니다. 전 목사니까 가끔 제가 기독교 서점에 가서 기독교 이 책들, 새로 나온 책들을 쭉 살펴봅니다. 별의별 희한한 책들이 다 있어요. 전 가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팔아서 돈 버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의 이름 팔면서 돈 버는 사람들은 참 세상에 많아요. 참 가슴이 답답해요. 엉터리 책들, 얼마나 이상한 책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 에이지 운동은 말하기를
현재 2000년대는 아쿠아리우스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 아쿠아리우스 시대에 드디어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하늘에 있는 우주의 기와 우리 속에 있는 기가 합쳐져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되는 그런 놀라운 새 세대가 이룬다고 그렇게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기독교인들은 복천년이 도래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복천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복천년이 온다. 앞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시기 전에 이 땅에 복스러운 평화스러운 평화의 때인 천년기가 먼저 온다고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세상에 많이 퍼져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듣고 아시는 바인 것입니다. 여러분, 책방에 가면 말이죠, 별의별 책들이 다 있어요. 제가 이제 뉴 에이지 코너에 있는 이제 그 사진을 찍은 것인데 보세요. 여기 보면 여러분 그 뉴 에이지의 운동을 가만히 보면 기독교와 불교와 인도에 있는 그런 그 종교를 전부 합치고 또 특별히 아메리칸 인디안들의 토속 신앙을 전부 다 합쳐서 이제 만든 어떤 철학적인 존재가 바로 이제 뉴 에이지 운동인데, 그 뉴 에이지 운동에서는 특별히 요즘에 말세의 이 세상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기록했는데, 참 이상한 것은 오늘날 기독교의 교인들이 말이죠,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뉴 에이지 새세대 운동의 가르침을 도입해서 성경과 짬뽕을 해서 가르치는 이상한 움직임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책을 말입니다. Millennial Deception. 이제 2000년대에 어떤 사건이 생길 것이라고 성경 예언을 자기 마음대로 푸는 그런 기만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이런 책도 나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성경의 예언에 관한 서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기를 마지막 시대에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에 이상한 가르침이 많이 있었습니다. AD 70년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에 편하다 안전하다 또한 내가 메시아다 하는 이상한 가르침이 그 예루살렘 주위에 가득 찼습니다. 지금 이 세상도 마지막 종말에 살기 때문에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너무나 이상한 가르침들이 세상에 충만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비밀 휴거가 온다는 것이 또 그 중에 하나입니다. 비밀리에 이제 휴거가 온다는 가르침이죠. 또한 세계 단일 정부가 독재자를 배출하여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된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짐승의 표라고 말하죠. 그러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알기 전에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제 말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짐승의 표가 무엇이냐 하는 건 표를 알기 전에 짐승의 정체가 누구고 짐승이 누군가를 먼저 연구를 해야 돼요. 짐승이 누구냐를 알아야지 그 짐승이 주는 표를 알죠. 그런데 짐승의 정체는 관심이 없고 표가 무엇이냐 표만 가지고 얘기하다가 컴퓨터에 666 바코드를 받는 것이 짐승의 표다. 스마트 카드를 표를 받는 것 받으면 안 된다. 크레딧 카드 받으면 안 된다. 무슨 뭐 종합 보험 카드 받으면 안 된다. 별하별 가르침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컴퓨터가 짐승의 표입니까? 이러한 이상한 가르침이 많이 있는 이유는 성경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고 성경 예언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그런 소치라고 말입니다. 또한 몸에 문신처럼 새기는 컴퓨터 바코드가 666 짐승의 표다. 그것을 받아야 앞으로 작업할 수가 있다. 이것을 위하여 슈퍼컴퓨터와 스마트카드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가르침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말이죠, 어떤 분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테이블 좀 들었는데 목사님, 왜 컴퓨터의 바코드에 666을 인정 안 하십니까? 제가 좀 책자를 보내드릴게요 하고 계속 저한테 책자가 오고 무슨 뭐가 오는데 어떤 신문에 이걸 오리고 저걸 오려서 정성껏 보내줍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무슨 뭐 문신처럼 말이죠, 타투하는 것처럼 우리 손에 뭘 새기고 뭐 이마에 뭘 새기고 동물에 뭐 새기고 막 이런 걸 쭉 이제 설명하는 그런 이제 신문 기사를 저한테 보내면서 자꾸 저한테 설명을 한 사람이 있어요. 아마 지금 제가 집에 돌아가면 그 사람한테 편지가 또 와 있을 거예요. 무슨 재료 보내느라고 스크랩을 말이죠.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예언의 빛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예언의 빛이 있어요. 그 예언을 체계적으로 보지 못하고 표만 자꾸 강조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참된 빛을 가지고 올바로 성령의 은혜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정말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오늘 저녁에 제 강의 들으시는 것을 평생 감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 성서적인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갑자기 들리어서 올림을 당하여 하늘로 올라간다는 비밀 휴거. 잠깐 좀 생각해 보실까요? 비밀 휴거가 생길 때 지구상에 엄청난 이제 그 사고들이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이 한동안 꽤 이제 인기가 있었던 지상 최대 증발 사건 휴거란 책입니다. 여기 어네스트 앵글리 그 씨의 책인데, 저희 어네스트 앵글리 이 목사가 그 집회할 때 제가 가보았습니다. 그 얘기가 너무나 황당하지만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책을 쓰고 얘기를 하나 해서 직접 참석을 해봤어요. 근데 저처럼 머리가 하얗세요.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많은 이제 미국 목사님인데, 이분이 굉장히 이제 좀 약해지셨으니까 굉장히 조그만 목소리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정말 답답해요. 자, 그분을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이 이해하는 성경 가르침은 너무나 황당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해요. 자기가 계시 가운데 계시를 보았는데 하늘에 올라가다 보니까 천사들이 큰 둥그런 관 같은 것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베큐um 클리너. 그 한국말로 진공청소기라 그래요. 베큐um 클리너를 큰 것들을 천사들이 하늘에 올라가다 보니까 막 구름 위에서 만들고 있더래요. 그래서 올라가다 물었대요. 여보, 천사들이시여, 그건 뭐 하려고 만들고 있습니까? 예, 비밀 휴거 때 의인들의 영혼들을 막 다 빨아올려서 하늘에 데려가려고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데려가려고 진공청소기에 빨아올림이 필요하시겠어요?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 그분이 진짜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해요. 자기 계시 가운데 보았대요. 천사가 그걸 진공청소기를 만들고 있더래요. 제가 꾸며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또 하늘에 올라서 보니까 그 지옥이 보이는데 지옥의 사람들이 막 올라오다가 쭉 미끄러지고 또 올라오다가 미끄러지고 또 천당에 가서 문이 2개 있는데 한쪽 문 열어보니까 석쇠 같은 곳인데 밑에 불이 타니까 그냥 그 악인들이 말이죠. 그냥 그 석쇠 같은 그 불탄 위에서 그냥 뜨거우니까 발을 동동으로 이러면서 계속 불타고 있더래요. 또 다른 문 열어보니까 또 구렁이가 칭칭 감고 있어서 악인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 악인들의 이 명찰이 다 있더래요. 근데 명찰의 이름 명찰이 아니라 자기가 이 땅에 있을 때 어떤 직책으로 일했는지 자기의 직함이 다 기록되어 있더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직함들 가운데서 목사와 장로, 집사가 제일 많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은 맞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시여, 참 여러분 듣는 것마다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비교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적이 아니요. 여러분, 비밀 휴거될 때 보세요. 여기 영혼들을 막 데리고 올라가실 때 그때 이 지구상에서 엄청난 사고가 생긴대요. 하늘에 있는 비행기의 조종사가 갑자기 끌려 올라가니까 비행기 사고가 나고, 기차 운전사가 들려 올라가니까 기차 사고가 나고, 버스 사고가 나고, 엄청난 사고가 난대요. 이런 말씀이 되면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인들을 데려가실 때, 한 번 오셔서 한 번 데려가실 때 악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빛으로 멸망당하고 의인들은 데리고 올라가시는 일이 동시에 있다고 말씀했지, 몰래 미리 와서 비밀리에 의인들의 영혼은 싹 데리고 올라간 다음에 악인들만 남아서 7년 동안 환난당하다가 나중에 그 중에서 회개에 구원받는 사람이 또 좀 생기고 나중에 2차로 예수께서 오신다는 그런 2단계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 단 한 말씀도 없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찾아오시면 제가 만불 상금 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찾아보십시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가. 전부 다 인간적인 가르침들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 휴거서는 옛날 영국에 있던 존 달비 목사가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인 학설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상하게 퍼지기 시작했는데, 스코필드의 바이블, 스코필드 씨가 스코필드 바이블 성경을 만들어내면서, 여러분 지금도 한국에 가면 성경 종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코필드 목사가 스코필드 바이블을 만들면서 존 달비 목사의 그 가르침에 흥미가 있어서 자기의 성경 밑에 난외 주석에 그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기록해 두니까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게 성경 해석의 정설인 줄 알고 자꾸 읽다가 그게 퍼지고 퍼진 것이 그게 비밀 휴거의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설이 절대 아닌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빛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 빛은 빛인데 목사님, 이분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분은 저렇게 해석하고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누가 진리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죠. 그게 바로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펼쳐놓은 함정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읽어서 해석할 수가 없다, 어렵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고 또 저렇게 믿으니까 그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된다. 그러면서 함정들을 잔뜩 마귀가 펼쳐놓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어렵게 써놓으셨다면 무엇 때문에 성경을 주셨습니까? 예? 우리가 성경 말씀과 예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면 무엇 때문에 주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어렵게 폼으로 주셨어요? 장식품으로요?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체계적으로 읽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단순하게 배우지 못한 사람도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주께서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자꾸 이상하게 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자꾸 억지 부려서 이상한 학설을 자꾸 얘기해 놓으니까 단순한 평신도들이 혼돈되는 것이지 성경 자체만 가지고 학자들을 없애버리고 성경만 가지고 기도하고 연구하면 이해하게 돼 있어요. 성경 학자들이 요즘에 더 문제죠. 어떤 의미에서? 제가 욕먹을 말만 골라서 하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 재림 전후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명백하게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의인에게 상 주시러 오시고 악인을 멸망시키러 오실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에는 죄인들을 부르고 죄인들을 구원하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께서 두 번째 오실 때는 의인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예수께서 초림하실 땐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의인들을 데리러 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보혈의 능력은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품성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반역적인 마음을 바꾸어서 주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전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증거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있습니까? 태양을 보십시오. 달을 보십시오. 별들을 보십시오. 새를 보십시오. 동물을 보십시오. 꽃과 나무를 보시고 풀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이 우리 눈에 보여서 핑계할 수 없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회개하고 굴복하면 주의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창조의 능력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조물주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린 구세주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죄의 습관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 앞에 나오십시오. 용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어서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해주시는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언제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읽으세요. 언제? 그때에 무슨 때에? 예수께서 영광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갚으리라. 여기엔 비밀 휴거 얘기가 없어요. 예수께서 오실 때 행한 대로 갚는다고 했지 언제 그 전에 미리 휴거한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인들을 하늘에 데려가실 때 예수께서 오실 때 그 일을 하신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번갯불을 보실 때 동쪽에서 번갯불이 번쩍하면 그러면 서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죠. 맞습니까? 다 보이죠. 여러분 그 지평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공중에서 번쩍하면 다 봐요. 그게 번개죠. 번개는 공중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시야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어떠하리라?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7절. 예수께서 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내가 이 땅에 올 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임하신다 저렇게 임하신다 아무리 말해도 그 믿지 말아라. 내가 올 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내가 올 땐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같이 다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오는 것이야 비밀리 오는 것이 아니다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무엇으로?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어떻게 하시니? 강림하시니. 이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자, 물어보십시다. 나팔을 불 때 비밀리 붑니까? 나팔은 비밀이 조용히 부는 악기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아침 일어날 때 기상나팔 불 때 이거 깰까봐 이거 깰라 조그맣게 이렇게 붑니까? 아니죠. 나팔을 어떻게 붑니까? 다 듣고 깨러 크게 불죠. 하나님의 나팔을 부시면서 천사장의 호령과 소리와 이 땅에 임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전부 듣고 놀랍게 깨게 임하시는데 거기 비밀이 오시는 게 어디 있어요? 비밀이 조용히 와서 의인들을 데려가시는다는 성경 말씀을 한 말씀도 없는 것을 여러분께서 오늘 저녁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예수께서 오실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들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어나고요? 먼저 일어나고. 왜 먼저란 말을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말은 뭐냐면 산 자들이 승천하고 휴거하는 것보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이 먼저 있다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성경이 분명해요. 그렇죠? 자, 또 보십시다. 그 후에 무엇 후에? 무슨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먼저 부활한 일이 먼저 있고 그 후에 우리 어떤 자도 살아남은 자도 여기 비밀 휴거가 있어요 없어요? 먼저 죽은 자들이 땅속에서 부활한 일이 있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여러분 산자들이 몰래 살짝 영혼들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보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한 다음에 그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여러분이 함께란 말을 제가 여기 어떻게 끼워 넣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함께란 말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죽은 자들과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휴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디에서 주를 영접합니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언제 우리가 주와 함께 있게 됩니까? 예수께서 재강림하시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들과 함께 산 자들이 합쳐져서 그때 휴거에서 공중에 붕 떠서 승천에 올라갈 때 그때 공개적인 휴거 때 우리가 그때 주님을 만나고 함께 있겠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상한 비밀 휴거 가르침이 교회에 그렇게 퍼져 있을까요? 참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지도자들이나 다른 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그들이 어련히 잘 알아서 가르치려고 하고 다 듣고 뻑뻑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펭귄 아세요? 펭귄들 아시죠? 펭귄은 말이죠 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아요. 근데 펭귄을 보시면 집단적으로 모여 살다가 펭귄들이 한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이렇게 있다 바위에 앉아 있다가 말이죠 한 마리만 이 바다에 풍덩 떨어지면 몽땅 다 따라서 다 들어갑니다. 그게 군중심리예요. 누가 하나 비밀 휴거하고 막 소리치면 그런 거 다 따라가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시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들은 어디 계실 겁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오실 때 주님 왜 이제 오십니까?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기다렸는지 우리 얼마나 고라지 많았는지 그때 얘기할 때 나도 모르게 이 발이 붕 떠서 하늘로 올라갈 때 로켓가 발사되는 발사대도 없고 뿜는 화염도 없는데 우리가 공중에 떠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거운 것이 없어요. 왜? 우리 속에 죄가 없기 때문에. 얽매이는 것이 없으니까 하늘에 떠서 승천에 올라갈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양쪽 옆에 천사들이 도열해 서서 우리 박수하는 것입니다. 참 환영합니다. 우리가 당신들 오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6,000년 동안 수고했는데 드디어 당신들을 만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치는 가운데 우리가 올라갈 때 어떤 천사가 와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면서 내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당신 난 모르죠. 나는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당신의 일생을 지켜본 천사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천사 앞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막 끌어안을 그 천사요 고맙습니다. 내가 그때 그 어려울 때 나를 구해준 사람이 당신이었군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 가는 것입니다. 이건 공개적인 휴거요. 비밀 휴거는 성경 가운데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헤어졌던 가족을 다 만나서 끌어안는 가운데서 산자와 죽었다 부활한 자가 함께 부활해서 승천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기쁨이 어떠할까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잃어버린 가족들이 없습니까? 주께서 오실 때 여러분은 그들을 만나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 잠깐 슬픔 가운데 헤어졌지만 이제 영원히 우리가 재결합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보면 참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무덤들을 작시겠지만 그러나 이 무덤 속에서 깨어나서 승천할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내일은 기약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주 앞에 마음을 바치고 주께서 오실 때 우리가 죽었으면 깨어나고 살았으면 승천할 수 있도록 매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또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참 이상한 얘기가 나오죠. 여기는 의인의 부활도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은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의 부활은 예수께서 오실 때 있는 것이고 둘째 부활은 악인의 부활은 천년기 이후에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합시다. 남들이 얘기한다고 듣지 말고 성경이 정말 그런가 그렇게 상고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부활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은 악인의 부활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데 언제요? 예수께서 이 땅에 재강림하실 때 그 일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이제 그런 부활이 있습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소용이 없다 그랬죠. 그렇죠? 우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린 누굽니까? 살아있는 사람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이시여, 제가 와서 보니까 말이죠. 토론토에 이 카나다에 사시는 분들은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젊게 보이세요. 여러분 그건 사실입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여기에 사시는 60대는 50대처럼 보이시고 어떤 분들은 40대처럼 보이고 여기 사시는 70대는 50대나 60대처럼 보여요. 근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더 바쁘게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더 늙어 보이는데 근데 말이죠. 한 가지 제 자신에게 반가운 소식은 말이죠. 제가 이게 다니면서 집회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서 그렇습니다. 강 목사님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니까 훨씬 더 젊어 보이십니다. 그래요. 아마 제가 머리가 하얘니까 TV에서 훨씬 더 이제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카나다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젊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들도 늙죠? 여러분도 매일 아침 늘어나는 주름살 보고 걱정이 되십니까? 아픈 몸 때문에 걱정이 되십니까? 언제 어떻게 죽을 줄 몰라서 걱정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동창과 친구가 하나씩 죽어가면서 장례식 부고가 날라올 때마다 마음 가운데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오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매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과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주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젊음과 생명력을 주실 것을 위해서 감사하십시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늙고 병들고 아픈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잠깐 사는 동안에 진리를 더듬어서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삶의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의인들은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 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있는 부활이죠.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얼마 동안?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못한다고요?
왕노릇하려다. 다시 말해서 천년긴 언제 있느냐 하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의인들이 죽음에서 부활하고 살아있는 의인들이 같이 합쳐져서 함께 예수님을 만나서 공중에서 만나서 승천에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천년 동안 예수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복천년이 먼저 있다고 말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이 너무나 이 말씀이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데 보세요. 그러면 악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의인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천년 동안 하늘에서 왕노릇한다고 그것을 복천년이라고,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악인들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 보세요.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죠.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어떻게 아는 자들에게?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여기에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의 복음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안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의 복음을 무엇하지 않은 자들에게?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형벌을 주시리니. 옛날에는 율법 했으므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지만 지금은 다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진짜 믿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순종하라는 복음을 지금 이 땅에 보내고 있다고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의인들은 데리고 올라가시고 악인들은 예수께서 오시는 영광의 광채의 그 빛으로 그들을 이제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악인들은 죽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있는 자들은 부활하지 못하고 땅속에 그냥 있고, 예수께서 오실 때 살아있는 악인들은 그 영광의 광채에 죽는 것입니다. 죽었던 의인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던 의인들은 같이 합쳐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고, 죽은 악인들은 그냥 땅속에 누워있고 살아있는 악인들은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레미야 25장 33절에 말씀하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미래를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염습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무엇이 된다고요? 분토가 되리로다. 악인들은 예수께서 오실 때 그의 영광의 광채로 다 죽어서 이 땅에 분토가 흙이 되어서 다 나 뒹그러지면서 장사 지낸 바 되지 못하고 그냥 누워 있을 것을 성경이 예언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의인들은 하늘로 올라가고 살아있는 악인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죽은 악인들은 깨지 못하고 그냥 땅속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이런 일들이 다 일련적으로 일어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 복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살아있는 의인들은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죽은 의인들은 부활하여 승천하고, 살아있는 악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분명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의인들에 대해서 배웠고 악인들의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 자체는 어떻게 될까? 천년기 동안 설명했습니다. 지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입니까? 자, 보세요. 이 지구는 황폐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이것은 상징입니다. 진짜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마귀를 묻는다는 것보다 마귀를 어디 꼼짝 못하게 가두어두는 그 현상을 설명한 상징적인 언어죠.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책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누굽니까? 마귀요. 또 누구라고요? 사탄이라. 잡아 얼마 동안? 1천년 동안 결박하여 그랬습니다. 이 땅에 마귀만 홀로 결박당해서 있다고 합니다. 이 땅이 황폐해지고, 이 땅에 살아있는 죽은 나라는 죽었고, 죽은 사람들은 땅속에서 부활하지 못하고 땅속에 있고, 의인들은 다 하늘에 올라갔고, 이 땅에 아무도 없을 때 마귀가 어떻게 사로잡혀서 자기가 잘못한 일의 결과인 황폐한 지구를 보면서 땅을 치고 슬피 울면서 더 이상 자기가 괴롭히거나 자기가 미혹할 인간을 찾지 못하고 외롭게 이 땅에서 천년기 동안 묶여 있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분명하죠? 천년기를 영어로 밀레니엄이라고 말합니다. 밀레니엄.
이 밀레니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밀레니엄은 이건 원래 라틴 말로 밀레 하는 것은 천이라는 뜻입니다. 천. 아니움은 년입니다. year. 그래서 밀레니엄은 밀레아니움의 이제 합성어로서 천년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이제 밀레니엄입니다. 이것은 천년기가 시작할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첫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기 이후에 둘째 부활이 있는데 둘째 부활 때는 악인들이 부활한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부활은 의인들이 부활했고 둘째 부활 천년기 끝에는 악인들이 부활할 것을 성경이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자, 그 사이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가 천년인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는가 다시 좀 보십시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이게 참 이상한 얘기예요. 무저갱. 요 단어 하나, 무저갱의 요 단어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크게 혼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돈할 게 없어요.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어떻게 해요? 놓일 것이라. 자 보세요. 여기 무저갱에 잠근다. 무저갱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무저갱. 없을 무자에 바닥저자죠. 바닥이 없는 굴이란 말이에요. 무저갱. 세상의 굴 가운데서 바닥이 없는 굴이 어디 있어요? 그건 표현이죠. 영어로 bottomless pit. bottomless pit은 밑바닥이 없는 함정이란 말이에요. 굴이란 말이에요. 밑바닥이 없는 굴이 어디 있어요? 하나의 시적인 표현이죠. 무슨 뜻입니까? 깜깜한 암흑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말이죠. 여러분 이 지구가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데 그것은 언제? 무저갱은 창세기 1장 2절을 여러분 보시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지구의 형편을 설명하실 때 땅이 어떻게 하고 혼돈하고 어떻게 하며 공허하며 무엇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것이 창조받기 전에 깜깜한 이 지구의 원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땅이 혼돈하고 할 때 그것을 말이죠. 원래 원어에서 아부소스 그랬어요. 원래의 원어를 갖다가 헬라말로 번역한 그 단어가 아부소스예요. 그럼 이 아부소스란 말이 뭐냐? 무저갱이라는 뜻이에요. 아부소스가. 이게 무저갱이라고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무저갱의 잠그고 하는 닫아 잠그고 하는 그 무저갱이라고 쓴 그 헬라어 단어가 아부소스예요. 이 아부소스는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그 땅이 혼돈하고 할 때 혼돈하고란 그 히브리 단어를 직역한 헬라어 단어가 아부소스예요. 그러므로 질서 없이 파괴된 상태처럼 깜깜하게 질서 없이 뒤섞여 있는 상태를 아부소스, 무저갱이라고 성경은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황폐되고 일곱 지향으로 황폐되어 있고 의인들은 다 들려 올라가고 악인들 다 죽어서 아무도 없는 그 황폐한 지구에 이 마귀만 붙들려 있다고 해서 무저갱에 잠가서 닫아둔다고 성경은 상징적으로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사탄이 천년 동안 황폐된 지구의 흑암 속에 홀로 갇혀있게 됩니다. 그때 그는 얼마나 두려울까요? 마음이 황폐하게 된 지구의 도시를 보면서 그의 반역의 역사의 결과를 눈에 보면서 천년 동안 그가 갇혀있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이미 승천하여 하늘에 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에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게 뭐예요? 무저갱이라는 뜻이에요. 무저갱, 아부소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는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무엇이 없으며?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예레미야 4장 23절부터 26절 천년기 동안에 황폐될 이 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 앞으로 황폐된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천년 동안 주님께서 이 땅을 썩은 상태에서 있게 해서 나중에 천년기 이후에 다시 옥토로 만드신다 그 말입니다. 이 지구를.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6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무엇이 되어? 제사장이 되어 얼마 동안?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고 어디에서? 하늘에서.
너무 분명하죠. 예수님의 재림전에 복천년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휴거도 잘못된 가르침이요. 예수께서 오실 때 다 들려 올라감을 당하든지 아니면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오시기 얼마 전에 은혜의 시간이 닫히면서 노아 홍수 시대 때 방주에 문이 닫힌 다음에 7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은 문이 닫힐 때 은혜의 시간이 먼저 닫힌 것처럼, 예수께서 오시기 얼마 전에 은혜의 시간이 먼저 닫혀서 사람들이 더 이상 준비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찬송을 부리며 1000년 동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서 왜 1000년이 필요할까요? 왜 1000년 동안 하늘에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창조했습니까? 6일 동안,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6일 동안을 갖다 1일을 1년 해서 6년 동안 창조하셨대요. 그 1일은 1년이라 하는 것은 기간적인 예언을 풀 때만 적용하는 것이고, 보통 평상시엔 적용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6일 동안 세상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고 쉬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지구상을 주님께서 재창조하시고 인간들을 회개시켜서 하늘 갈 자들을 주님께서 고르시는 재창조의 기간이 6천년이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안식하는 기간이 얼마예요? 1000년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흥미있는 인간인지 몰라요. 근데 1000년 동안 우리가 의인들이 하늘에서 1000년 동안 무엇을 할까요? 자,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보세요. 성도가 세상을 무엇할 것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의인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천사까지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판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 궁금증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묻고 싶은 질문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참 많을까요?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 저 진실한 내가 아는 그 장로 왜 못 왔습니까? 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때 천사가 우리 손을 붙잡고, 아 그래 형제요, 참 궁금하지요. 우리 가보십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의롭습니다. 가서 보십시다. 하고 저 기록실에 들어가서 책을 펴고 그 사람의 생애를 다 보여주면, 아, 이 사람이 이래서 하늘에 오지 못했구나.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할 일을 다 하셨지만 그가 결국은 돌아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시여 주의 심판과 주의 결정은 의롭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우리가 심판한다는 뜻은 모든 의문을 전부 풀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죄의 역사를 다루신 모든 일을 전부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면서 영원토록 우주의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한 의문이 더 이상 없어질 것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말씀하기를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그랬어요? 보좌들을 보니 그랬어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죠.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복수예요. 이것은 의인들이 올라가서 심판할 것에 대한 상징적인 언어예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무슨 심판이에요? 왜 그들이 하늘에 오지 못했냐 말이에요. 왜 저 목사가 하늘에 오지 못했냐 말이에요. 왜 저 집사가 오지 못했는가? 왜 내 아내와 내 자식이 못 왔는가? 그 마음이 아파서 물어볼 때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결정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제 문제가 없어져요. 그리고 마귀가 왜 타락했는지, 악한 천사가 왜 타락했으며 그들을 주님께서 회개시키려고 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주님께서 왜 하늘에서 마귀와 악한 천사들을 내쫓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심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했는데 그 천사의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이기심과 교만이 그게 계속 커지면서 마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의 계명을 무시하거나 주의 명령을 반대하거나 아니면 따르지 않거나 불순종하는 마음, 반역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품고 있고 버리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도 마귀 되는 겁니다. 마귀.
마귀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가 아니에요. 천사인데 마귀가 되었어요. 왜?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반역의 정신을 버리고 회개치 않았으므로 마귀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시여? 계시록 16장 7절에 말씀하기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고 하늘에 올라서 우리 모든 의문을 다 풀고 심판을 통해서 책을 조사하는 걸 통해서 이해한 다음에 하나님 당신의 심판과 결정이 참되시고 의롭습니다라고 영혼으로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마음 가운데 의문과 의혹이 없어요. 천년기 동안에 의인들은 하늘에 있고 지구는 황폐된 채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지구상에 혼자 갇혀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가 무저경에 갇힌다고 성경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 8절을 보세요. 천년이 참에 천년 기간이 지나니까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이 옥을 갖다 사람들이 지옥이라고 그래요. 지옥불은 천년기 이후에 내려오는 것이 이제 곧 나와요. 이제 지옥불이 떨어지는 것은 천년기 이후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악인들을 태우는 것이. 근데 지금 자꾸 지옥 하는데 성경에서 옥은요, 옥은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44장 쭉 가서 보세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어떻게 말씀되어 있어요? 45장 어떻게 말씀되어 있어요? 거기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간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 지구를 마귀의 죄의 감옥이라고 성경은 설명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갇힌 자를 풀어놓아 주시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누가복음 4장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슨 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요? 죄의 감옥에서. 그래서 이 지구를 지옥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니라. 참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아까 보니까 악인들을 다 죽고 아무도 없는데 그 무저갱 같은 황폐된 깜깜한 지구 위에 마귀만 갇혀 있는데 갑자기 누가 생겨요? 땅의 사방 백성이 생겨요. 그 수가 바다모래 같아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둘째 부활에 일어나는 악인들이 그때 부활하는 것입니다. 천년기 이후에 악인들을 잠깐 부활시켜요. 왜 그런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어요. 왜 악인들이 부활할 필요가 있는지. 악인이 죽었으면 그만이지 왜 또 부활시키는가 말이에요. 악인의 부활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심판의 부활. 왜 부활시키는가 하면 맨 마지막에 모든 혈육이 주님을 올바르다고 하나님께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죽게 하신단 말이에요. 악인들과 의인들과 천사들을 한자리에 다 모신 다음에 주님께서 자 내가 한 일이 공정하냐 안 하느냐 마귀에게도 묻고 악인들에게도 다 부활시켜 물어서 자 내가 한 일을 보라 라고 하늘에서 당신의 구속의 계획을 다 보이시면 마귀와 악인들까지도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다 인정할 때 그들은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예요. 가룟 유다가 후회했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후회하지만은 다 인정할 때 주님께서 그때 이 지구상의 역사의 죄의 역사를 끝내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악인들을 그때 태우시고 마귀까지 태우시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 지옥불은 마귀와 악한 천사를 위해서 예비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그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죄인들을 태우기 위해서 지옥불을 마련하실 것이 아니에요. 지옥불은 마귀와 죄를 태우기 위해서 마련하실 것인데 죄인이 죄를 버리지 않고 죄를 품고 있으면 그 죄를 태울 때 그 죄인이 함께 죄와 함께 그 불 속에서 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진리가 아니고 성경이 아니면 도전하세요. 여러분 제가 싸우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성경적으로 믿으세요. 성경 안엔 모든 것이 너무 자세하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이 지구는 황폐할 것입니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었던 의인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의인들과 합해서 하늘의 성천에 올라가서 천년 동안 있는 다음에 나머지 죽은 자들은 무슨 죽은 자들이에요? 악인들은 땅속에서 그 천년이 차기까지 무엇하지 못하더라? 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분명하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심판이 부활이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함께 속했던 자들이 이제 두 번째 부활하는데, 천년기의 시초의 첫째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시에 있고, 둘째 부활, 악인들의 부활은 새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둘째 부활이 있을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보니까 참 놀라운 광경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꼭 주의 편에 여러분들이 서 있길 바랍니다. 보세요.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무엇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와요.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이 표현할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혼식 날 단장한 신부밖에는 더 아름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운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에서 의인들의 성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지구로. 그래서 이 지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계신 곳에서는 천년 동안 있다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성경을 설명합니다. 제가요, 저희 집사람은 미스 코리아가 아닙니다. 저희 집사람은 뭐 수수하게 생긴 여자예요. 그런데 제가 결혼식 날 깜짝 놀랐어요. 어떤 여자가 이 면사포 쓰고 들어오는데 참 저기 예쁜 여자가 어디서 들어오나 했어요. 보니까 제 집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신부가 결혼식 날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운 게 세상에 없죠. 그렇죠? 그 기쁨과 미소와 그 화장과 하얀 옷과 그 어울려서 말이죠. 그렇죠? 그땐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우리가 살 집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예비하고 단장한 것 같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우주에 있는 아름다운 성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 성이 내려올 때 여러분들은 그때 어디 계실 겁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텐트가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와서 우리와 함께 이제 집을 짓고 같이 사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보좌가 이 지구로 옮겨와요.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이 지구로 옮겨와요. 옛날에 아담과 해와를 에덴 동산에 두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끔 방문 오셨지만은 이제는 지구를 회복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탕자가 돌아왔으니 이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좌를 이 지구로 옮겨서 우리와 함께 텐트를 치고 같이 사신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이런 특권을 이 타락한 지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방문하시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사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성경 말씀은 얼마나 분명합니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12대문이 있고 기초석이 12개.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나라입니다. 주님의 왕국이에요. 진리를 아는 왕국, 복음으로 성화되고 변화된 왕국입니다. 정결케 된 주의 백성들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시대의 영원한 복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사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어떻게 해서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어디서? 하늘에서. 그 다음에 가로하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악인은 땅속에 있습니다. 이는 무슨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라. 예수께서 오실 때 의인들이 부활하는 것은 첫째 부활이라 말입니다. 그 뒤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악인들은 둘째 부활에 일어나서 또 한 번 멸망당해 불로 죽는데 그게 지옥불인데 그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이 두 번째 부활해야 둘째 사망이 있죠. 그들이 아파 죽든지 다쳐 죽든지 늙어 죽는 것은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둘째 부활이 일어나서 심판받고 그들이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계시록 21장 11절부터 13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천년기 이후에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보세요. 자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무슨 자들이? 죽은 자들이. 이것은 21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악한 악인들이 그때 부활하는 것이에요. 죽은 악인들이, 땅속에 있는 죽은 악인들이 물온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악인들입니다.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여기 사망과 음부는 지옥이 아니라 음부는 무덤이에요. 무덤이란 단어예요. 성경에서. 이걸 자꾸 지옥적으로 그러지 마세요. 사망과 음부, 무덤도 그 가운데서 죽은 악인들을 다 내어줘요.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의인들의 부활이 있고, 천년기 이후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오고 의인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내려올 그때 천년기 이후에 죽은 악인들을 이 땅에서 다 이 무덤과 바다가 다 내어줘서 그들이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죽음 자체가 없어버려요. 사망과 음부도, 무덤도 더 이상 없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무엇이라?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더 이상 죽음까지도 삼켜버리고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영원한 삶과 생명과 의만 있어요. 너무 분명해요. 봤어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 돌아가서 보십시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나와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다시 말해서 천년기 이후에 악인들을 전부 죽여서 부활시키니까 마귀가 내 백성이 다시 왔다 신난다 해서 그 백성들을 모아서 다시 한 번 어디 하나님의 성전과 싸우려는 그런 그때 이건 우스운 얘기지만 또 한 번 전쟁하고 쳐들어 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취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왜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악인들을 부활시키고 마귀를 놔두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의인들이 있고 천천만만 천사가 있고 천천만만 천사가 있고 예수께서 백보좌 위에 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것을 보면서도 회개치 아니하고 가서 우리가 빼앗자라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보여주므로 자 보아라, 내가 이들을 구원할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들은 아무리 해도 변치 않는 사람들이야 라고 해서 그들의 멸망당해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필요성을 주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악인들을 둘째 부활해서 일으키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다 설득시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 보세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어떻게 공격! 가서 빼앗자! 저 성은 우리가 차지할 것인데! 라고 그렇게 할 때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와? 불이 내려와 저희를 어떻게 하고? 소멸하고. 지옥불이 언제 있어요? 천년기 이후에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지금 땅을 깊이 삽으로 깊이 파들어가면 어딘가 지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천년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귀와 악인들을 불로 태워서 소멸하는 장소가 그때가 지옥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너무나 분명해요. 오해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 말씀 보면 그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악인들을 사르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이제 성경 말씀만 쭉 얘기하니까 제가 예화할 시간도 없고 여러분께 다른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세미나 할 때요, 성경 말씀만 계속 막 입이 닳도록 막 얘기하지, 전 다른 얘기 안 해요. 무슨 시사 얘기니, 무슨 신문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재밌는 얘기, 그런 얘기 제가 안 해요. 성경 말씀만 얘기하지. 제가 1시간 동안 성경 말씀만 얘기한 거 맞습니까? 성경 말씀만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풀이한 것밖에 없어요. 제가 한 말이 성경대로 맞지 않으면 여러분 제 말 듣지 마세요. 제 말이 성경적이면 여러분 받으세요. 그게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업을 생의 빛이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는 빛대로 살아야 돼. 빛대로 인도함 받아야 돼요.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이게 지옥불입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온 지구가 불로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악인을 태우고 마귀를 태우고 황폐된 모든 공해를 다 태워서 지구가 정결케 되는데, 원래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정결케 했는데 두 번째는 불로 이 세상을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는 비가 오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비가 올 것을 믿고 방주를 짓고 방주 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도과 저도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광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믿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아도 비가 오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보지 못한 예수의 재림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여기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요 한국말 단어 이런 것이 이 번역한 사람이 마음대로 번역한 거예요. 영어는 그저 reserve them, 그들을 유지시켜 놓았다, 지켰다, 그런 뜻이에요. 무덤 속에서 그냥 불의한 자는 그냥 지키고 있다가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런 뜻인데 형벌 아래, 요 말을 구태 갖다 넣었어요. 왜요? 그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들이 어디서 지키시나? 지옥이지. 그래서 지옥불을 믿으니까 지금 지옥에서 지키시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번역을, 성경에 원래 없는 말을 한국말 성경에 갖다 넣은 걸 구태요. 억지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어디 형벌 아래 두었어요? 그냥 심판날까지 땅속에서 무덤 속에서 지켜두신다 그랬지.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들을 자며 요시아 왕이 자며 잠들었도다, 다윗 왕이 잠들었도다, 아브라함이 잠들었도다, 야곱이 잠들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사로가 잔다 그랬어요. 어디 지옥에서 탄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나사로를 부활해내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하늘에 가 있으니까 내려와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나사로야, 지옥에 있으니까 올라와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영어로 come forth. 왜요? 누워 자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와라. 그냥 걸어 나왔어요. 나왔는데 내가 하늘에 가보니까 어떻더라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자고 나왔으니까 아무것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실 때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안 부르시고 그냥 나와라 그랬으면 그 주위에 있는 죽은 사람들이 전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공통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교회 전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 앞에 나가시고 개인적으로 진리 믿다가 개인적으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자, 천년기 끝에 그러므로 사탄이 새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때 지구가 불로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지구를 주님께서 불로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 보세요. 성경 말씀은 등불입니다. 우리 생애의 빛이에요. 말씀대로 왔어요. 성경을 말하기를,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황폐하고 태워버린 지구에 새로운 지구를 창조하시고 새로운 공기를 창조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땅은 공해 없는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의인들만 사는 곳, 악인과 의인이 같이 존재하면 안 돼요. 그건 불공평해요. 할 수 없이 의인을 위해서 악인을 없애시는 것입니다. 의인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이런 땅에 존재할 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거룩한 백성만 여기에 존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죄와 반역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꽃만 봐도 우리가 하늘의 에덴이 그립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 영원히 살 자는 마음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만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많은 복음들은 잘못된 값싼 은혜 주의의 복음이요, 그건 잘못된 복음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님을 순종하는 백성이 그곳에 영원히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꽃을 보십시오. 영원히 꽃이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 꽃이 앞으로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과일들, 생명과일, 생명나무도 보면 매 달마다 다른 과실을 맺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설명하면 이번 달에 1월 달엔 바나나가 열리고, 2월 달엔 오렌지가 열리고, 3월 달엔 배가 열리고, 4월 달엔 감이 열리고, 5월 달엔 수박이 열리고, 2월 달에는 말입니다, 무슨 포도가 열린단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정말 아름다운 과실을, 참 맛있는 과실을 손에 들었을 때 여러분 저 앞에 감사하십니까? 우린 영원히 살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하나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가서 우리가 동물들이 우리 친구가 될 것입니다. 사자가 우리를 해치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하면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상함이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아름다운 세계의 살 자들은 영원히 살 성품이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도 호명하셔서 부르실 때 아무개 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아무개 부를 때 예, 저 여기 왔습니다. 예, 이렇게 하실까요? 예, 저기 있습니다. 소리를 치면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각 사람의 멸류관에 이름을 기록해서 우리의 머리에 하나하나 씌워 주실 때 여러분,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하려면 뭐 몇십 년 걸리겠네. 그땐 시간이 염려가 없어요. 영원히 사니까.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통과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남한테 따돌림 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예? 쫓겨나는 경험을 하면서도 주 앞에 충성한 여러분들의 눈에서 눈물 씻기시면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멸류관 씌우실 때 우리의 기쁨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인내하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견디면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한 번은 말이죠. 한 번은 중학교 한 아이가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 영원이라는 게 얼마나 깁니까? 영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영원, 이터니티 얼마나 긴 겁니까?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참 지혜 있는 분이었어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설명해 줄게. 너희들 바닷가에 갈매기를 보느냐? 갈매기가 이 태평양에 살고 있는 갈매기가 태평양의 바닷물을 한 모금 딱 물고 그 미국 대륙을 쭉 날아가가지고 저기 대서양에 가서 그 물 한 모금을 딱 떨어뜨리고 또 며칠을 거쳐 또 날라와가지고 태평양에 와서 또 물 한 모금을 딱 물고 또 날아가서 대서양에 떨어뜨리고 또 날아가서 물 한 모금 먹고 또 날아가서 대서양에 떨어뜨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갈매기가 입으로 한 모금씩 이렇게 집어가지고 태평양물 전체를 대서양까지 다 옮기고 나면 그것이 영원 가운데 1초다. 1초. 참 재밌는 얘기죠. 이렇게 영원히 살 텐데 그 영원히 살 자는 영원히 살기에 안전한 품성이 준비되어야 돼요. 십자가 믿으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다 상관없고 내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정말 십자가를 진짜 믿는 사람인지 주님께서 여러분의 각 사람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심판이 진행 중이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보고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알고 공부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이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가 그저 적당히 구원받게 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런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용서하실 자,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아니, 구속은 용서만 포함된 게 아니에요. 용서는 시작이고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또 가서 또 똑같은 죄를 지라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용서해 주시는 목적은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가만히 서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상처받고 찔려 돌아가신 주님을 가만히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구세주.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못자국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처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어요. 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시고 고개를 갑자기 떨구시며 돌아가시다 그랬어요. 갑자기. 예수님 즉사하셨어요. 여러분, 이 로마 군인이 밑에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그 창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가슴까지
허파까지 쭉 찌르니까 거기서 무엇이 나왔다 그랬어요? 두 가지 나왔어요. 무엇이 나왔어요? 물과 또 피가 나왔다 그랬어요. 왜 물과 피가 나왔을까요? 심장이 터지고 나면 그 속에서 피가 흘러나와서 가슴을 꽉 채웁니다. 그럼 피가 나와서 혈청과 혈구가 갈라져요. 그러면 혈청은 맑은 물이 되고 빨간 혈구는 빨갛게 피처럼 가라앉아서 그걸 찌르니까 이 가슴까지 들어가서 나오는데 피와 물이 혈청과 혈구가 갈라진 상태에서 물과 피가 흘렀다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이죠. 돌아가실 때 십자가의 이 못자국의 고통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느라고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죄인이 마지막에 멸망당하고 유황불 내려올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없이 영원히 죽는 무서운 고통의 둘째 사망의 그 느낌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시편 40장에 예언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나의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내 심장이 멈췄다고 설명해요. My heart failed me. 내 심장이 멈췄다고 그렇게 설명했어요. 영성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심장이 터진 거예요. 예수께서 나무 위에서 당신의 몸에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이해한 자는 자기 속에서 무엇을 그쳐요? 죄를 그쳐요. 계명을 범하고 우상을 계속 섬기고 죄의 습관을 계속 가지고 버리지 않고 예수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는 죄를 버리게 돼 있어요. 그게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값싼 은혜를 가지고 사는지 몰라요. 구원은 값싼 게 아니라 가장 비싼 것이 구원이에요.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하시지만 구원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이해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진실로 굴복한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축복 많이 받고 하늘도 가고 그렇게 가리키니까 극기와 희생과 굴복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에서 십자가 지는 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기적으로 살며 하늘도 가려고 하는 엉터리 복음이 오늘날 교회들에 꽉 차 있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게 사실입니다. 복음을 올바로 믿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를 거룩하게 만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제가 3일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성경대로 믿으시고 여러분이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를 주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조용히 심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빛으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빛을, 더 밝은 빛을 주실 때 여러분이 그 빛을 따라가려면 뭔가 내가 버리든지 뭔가 포기하든지 굴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하거나 싫거나 그것을 버리기 싫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면 여러분은 어두움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빛은 심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낙심케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을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시여 빛대로 사시고 진리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옆에 사람들이 천인이 만인이 곁길로 가도 여러분만은 진리와 성경대로 서서 주님만 위에 살다가 영원히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속히 오십니다. 주님 속히 오십니다. 여러분 징조를 보십시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주님 속히 오십니다. 여러분 주께서 오실 때 제가 두리번거리면서 찾을 때 제가 이곳에 있는 여러분의 얼굴을 제가 발견하고 제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길 제가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저녁에 저희를 다시 불러주시고 성경을 가지고 더 밝은 빛을 주셔서 오늘날 세상에 만무하는 어지러움 가운데 있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생애의 빛을 매일 던져주셔서 우리가 올무에 빠지지 않고 주님 나라까지 올바로 갈 수 있게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강건함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따르고 주님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속에서 죄와 악을 제거하시고
반역을 제거하시고 불순종하는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혼을 창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에 오늘 와서 진리의 말씀 들은 자들에게 축복하시고 진리가 마음속에 안착되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진리의 터와 기둥이 되게 해주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비치는 등불 역할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우리와 같이 해주시고 영원히 사는 자들로 우리를 꼴지어 주시며 나중에 새 예루살렘 이 땅에 임할 때 우리가 그곳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 월간지입니다. 둘째로 생의 빛은 미국과 카나다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 연구 통신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의 빛은 생의 빛 원장이신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의 빛으로 연락하셔서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끝으로 생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와 텔레비전 방송물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번호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